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나 혹시 선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좋은 권면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군대를 갈 때 저희 형님이 그랬습니다. 딱 중간에만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다 적당히 다 이제 흘러갈 수 있다. 딱 중간에 있었는데 가장 최전방에 갔습니다. 한 300명 동기 중에 딱 2명 최전방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콕 집어서 이렇게 가게 됐었거든요. 네.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금쪽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또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참 감사와 기쁨,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이 동생이나 후배에게 이렇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한 말을 준비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관해서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권면하겠습니까? 전도를 권면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다 각각의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어봤던 본문 포함이 되어 있는 신명기 내용은요, 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세대가 아닌 이 광야의 두 번째 세대에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 앞선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권면하냐면, 신앙적으로 너희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까? 너무 쉽게 생각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어쩌면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이 권면을 모세는 정말 평생 동안에 다 알고 있지만 꺼내지 않은 내용을 서두에 꺼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 묻힌 이야기들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광야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또한 아비의 세대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광야에 묻히게 되었던 사건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그 핵심을 너무나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거민이 너무나 대단한 거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말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알았어. 이제 광야로 가서 너희 세대가 다 죽게 될 때까지 광야를 걷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 돌아와서
그 무서웠던 너희들 그 길을 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명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답을 합니까?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41절 본문을 좀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기 전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차분히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내리셨을 때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그래? 그럼 다시 올라가 봐. 그래, 이제 날 의지할 수 있겠니? 그럼 올라가라.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41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얘기하는데 한글말로는 경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문적인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목적대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44절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 막 올라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나와서요, 벌떼같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쫓겨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패배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반응합니까?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이 하나님이 뜻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41절 하반절에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솔이라는 의미가 무지하고 무맹목적이고 무모함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2절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 신명기 1장을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27절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장막 중에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나안 땅을 왔는데 탐은 나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거죠. 이 안악자손이라는 표현이 신명기나 민수기서에 있는데 이 안악자손은 쉽게 말하면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이 3m 정도 되는 괴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3m면은요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키가 크지만 이렇게 3m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갑옷을 입고
이렇게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장면과 더불어서 그들의 성곽이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옳을까? 저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뭐 하나님께 승리해 주시겠지. 근데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전쟁에 누가 죽을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돌아서서 40년을 걷다가 죽을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선택지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 강한 적을 보면서 생각했던 선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11일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돌아갈 수 있어요. 몇 개월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지는 애굽이었어요. 주적으로. 주로 애굽을 가자는 거였죠. 막상 와 보니까 좋긴 한데 그 땅이 정말 좋긴 한데 또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문화적인 수준이 아마 엄청 떨어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에 있다가 정말 시골에 딱 가면 제가 이제 저희 굉장히 친한 목사님 고향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목사님 고향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이곳에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목사님 가셔서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는 가진 않지만 이 문화적으로 차이를 많이 느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왔긴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으면 무리 없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거였죠. 혹은 정말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나안 근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단 동편이 이 2차 침입 때에 정리가 되었을 때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변에 머무는 것들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택지가 없어졌어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니네들이 돌아가서 그냥 광야길을 걷다가 죽는 거야. 그게 너의 선택지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선택지보다는 차라리 한번 싸워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싸움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이 선택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 초년생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막 나눕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신대원 동기들이 다 목회의 길을 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나?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부르심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랑 뭐 많이 차이 나서 지금 안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불가능해요. 이 사람에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지만 철병거가 없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그냥 양떼 치고 벽돌 굽고 이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뭐 모세 이외로 뭐 군대 뭐 갔다 오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분의 3은 뭡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인도함을 걸어왔다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여기까지 어린아이가 안듯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사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해. 철저하게 의지해서 가시밭길이지만 저 절벽길이지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80년대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구역 신방을 하는데요. 대신방이라서 한 구역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제일 고민되는 게 말씀을 뭘 전할까가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한 구역당 하나씩 준비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시편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용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동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거기서 만족해요.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나를 놓으실 하나님이 아니지. 또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 눈물의 회개를 하고요. 대부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아갔는데 이해되지 않는 율법에 자긴 접촉이 되지 않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이 길 걸어왔는데 왜 하나님 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그냥 기뻐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감사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1세대의 단적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3절에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 너무나도 명확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냥도 아니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뛰어갔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풍성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오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어떠한 선택 때문에 흔들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이 마음을 품으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대원 그 은사님 중에 이 한 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은사님께서 군대를 가셨을 때
군종으로 가셔서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부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앞이 이제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군대를 빨리 제대하고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분 뭐 하셨냐면 그래도 내가 군종이고 믿음의 길 걷겠다고 사명의 길 걷겠다고 했는데 기도하자. 작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뜨거움에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자기 이제 부대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눈이 고쳐졌다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서 눈 고쳐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선택과 저러한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